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 또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 예배 자체가 뭘로 드려야 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감사라는 용어에는 감사라는 말 자체가 어떤 받은 바 은총에 대한 보답이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 있어요. 받은 바 은총에 대한 은혜에 대한 또는 사랑에 대한 보답, 감사라는 말에 그 의미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이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옛날 분들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원수 갚는 거는 안 잊어버려요. 어디다 새겼으니까? 신비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돌판에 새겼으니까 거기다 막 각을 떠서 새겨놨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안 지워져요. 원수는 내가 잊나 봐라, 내가 잊어버리나 봐라. 끝까지 안 잊어버린다고 원수 갚으려고 하잖아요. 아예 또 그냥 자기가 못 갚으면 나중에 유언하고 죽어요. 이 애비가 못 갚은 거 자식이 갚아라 하고. 물론 그런 거를 대를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원수 갚는 걸 대를 물려주겠어요. 아비는 원수 못 갚았지만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마라, 너희들 그냥 용서해라, 그러고서 돌아가셔야죠. 그래 축복을 물려주는 거 되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에 새겨봐야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게 흔한 예가 커피숍에 가면은 라떼단가요? 라떼 거기에 하트를 딱 그려주잖아요. 이렇게 이 하트가 몇 시간 갑니까? 마신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나 어디로 가냐 했더니 먹어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에 새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옛말이 틀리지 않듯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원수는 대대손손 갚아야 된다고, 잊어버리지 말아요. 어떻게 그 철천지 원수를 우리가 잊을 수냐? 돌에 새겼으니까. 근데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옛날에 그 미국의 미시간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배 한 척이 침몰합니다, 사고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떤 대학생 하나가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23명의 그 물에 죽어가는 사람들 건져냅니다. 이 용감한 대학생의 그 희생정신, 이걸 가지고 막 데스피라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또 언론에서 떠들었죠. 그 후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 시골 마을에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미국의 부흥 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그것을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물길에 침몰돼 가지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본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가지고 홀단신 홀로 오셔서 그냥 인생을 다 구원했다, 이 얘기를 그것을 예로 들어서 저 미시간 호수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건져낸 그 청년처럼 하면서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 예배 마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떤 백발의 노인 하나가 강사님을 보자고 찾아온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언급한 그 청년입니다. 신기했겠죠? 와, 당신이 바로 그 당사자입니까? 당신이 23명의 죽은 목숨들을 건져낸 그분 맞습니까? 예, 제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 아니라 백발노인인 거죠.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그저 언론에서 뭐 기록으로 보고 예화로 쓴 것 뿐인데, 그 당사자가 거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일을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인상 깊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네, 있지요. 무슨 얘기인데요?
제가 23명을 그 당시에 정말 내 목숨도 막 던져놓고 가서 건져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제가 많이 칭찬도 받고 했지만 그런 건 다 잊혀졌고, 한 가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면서 꺼낸 얘기가, 그 23명이 단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아직도 인상이 남습니다. 아직도 뭐 섭섭한 감정이 남았는지 어찌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어떤 기록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감사를 잊고 사는 인생,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누가 나를 건졌는가, 그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서 감사하고 당연히 가서 고맙다는 표현이라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더라. 성경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17절부터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칩니다. 길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길 가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그냥 진물 나고 고름 나고 그 썩어가던 이 피부가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치유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기적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았네. 그리고 예수님께로 곧바로 와가지고 한 사람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길에 가다가 이렇게 나았어요. 보세요, 나았어요.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하면서 100번 사례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거늘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로 가고 여기로 와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않고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갔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그게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만이 와서 감사하는구나. 그러시면서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러 온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평가한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할렐루야. 병 고침 받은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병 고친 은혜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뭐냐?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러 온 것,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친 것이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완성하는 겁니다. 돈 버는 거 복이죠. 버는 은혜죠. 벌게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 벌면 복 받았다고, 좀 출세하면 복 받았다 막 그래. 근데 그게 출세 자체가, 돈 버는 것 자체가 복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9명 병 고친 거 복이죠? 병 고친 거 복이죠? 근데 제가 대답합니다. 복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십니까? 그 병 또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좀 벌었다고 나 복 받았다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너에게 돈이 없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것을, 돈 때문에 친구 잃고, 돈 때문에 가족 버리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그럼 돈이 복이 아니라 돈은 그건 저주예요. 건강 복이라고, 건강 달라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강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건강식품을 아낌없이 막 투자합니다. 근데 건강이 복인 줄 아십니까? 그 건강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건강 가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절대로 건강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 건강이 주어졌으면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게 복입니다. 돈이 생겼으면 이 돈, 이게 복이다고 생각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복을 받는 곳으로 갈지 저주받는 꼴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러 온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가라, 내 앞길을 향해 가라. 할렐루야. 이 가라는 얘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명령권자가 가라 하는 거는 같이 가겠다, 동행하겠다,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주님께서 가라 하는 거는요, 너 앞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도와줄 거다라는 약속 아니에요? 이 약속을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보장까지 주신 거예요. 너 건강 이제 보장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복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보장받지 않는 물질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이 망한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까지가 되어야. 근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면, 여러분,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받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사례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 축복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복을 보장을 누가 해주냐는 것이죠. 자기가 보장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건강 자체가 복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인하여 그 건강이 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중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언급이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긴 안 돼요. 알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을 몰라도요, 막연하게나마 알아요. 하나님은 신이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전지전능하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여러분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 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높이는 거예요. 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건 실제적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는 건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두워지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어두운데 어떻게 뭐가 보여요? 안 보이지. 안다고 생각은 하는데 캄캄해요. 어두워졌어요. 막연하게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들이 한다는 것이 뭐 하느냐면 우상 만들어요. 온갖 우상 다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감사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걸 섬기는 이 허망해진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말이 미련해져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시편 14장 1절 이하에 가보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안 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 더 몰라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이 되어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그들의 미련한 마음에서 나오는 철학과 사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다. 유식한 말로 무슨 논이라고 하지? 그거 보고? 무신론. 오늘날 무신론주의가 왜 이렇게 팽배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이 과학시대 21세기 하나님 어디 있어? 아이고, 하나님 있다고 떠드는 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지, 일반 우리 과학을 추구하고 이 과학시대상에 무슨 하나님을 믿고, 아니 무슨 뭐 천국지구를 믿고,
그가 아주 유능하고 그것이 아주 똑똑하고 그것이 잘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다음에 뭐 무능하고 힘이 없으니까 신이나 믿지, 힘이 있어봐라 신 믿나 뭐 이런 아주 그것이 인텔리전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사회 환경이 다 변해버렸어요. 인간이 지식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 중세시대 문해부흥기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이 이 유능함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아, 인간 대단하다. 인간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기술 문명, 산업화가 막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전기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와, 사람 대단해요. 인간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인터넷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그 인터넷 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흑백 TV 나올 때도 와 대단해. 어떻게 저 상자 속에 사람 들어가 있냐? 우리 동네 시골 할아버지는요 상자를 깨트릴 때 이렇게 뭘 보려고? 그 속에 사람 있나 보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졌죠. 그들이 좀 있으면 칼라 TV가 나오는데 와 이게 놀래 나 자빠질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쁜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발명품이에요. 그거는 그때부터 시작된 이 산업화 기술 문명의 발달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진행돼 가지고 지금 인터넷 세상 이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인터넷 세상에 여러분 AI가 나오면서 이제는 인공지능 나오면서 저도 인공지능 혜택을 조금 받아요. 지금 운전할 때 반자동 자율주행 너무 좋아요.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깜빡깜빡 졸으면은 그때는 뭐 그런데 지금은 조금 죄송합니다. 뭐 그때 맨날 조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장거리 할 때 어떤 깜빡 졸을 때인데 그때 이거 지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난 옛날에 천사가 와서 내 손 붙들어 가지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붙들어 가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기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 그것이 인간이 이루어가는 파라다이스 낙원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뭘 주장하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과 사상이 결국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었어요.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과정 속에 탈종교와 탈신앙화, 종교에서 탈피하자. 종교가 필요 없다 이제는. 그리고 신 필요 없는 존재다. 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 문명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이 이론이 되고 이것이 철학이 되고 이것이 사상이 돼가지고 이 사상이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이 사상이 문화 영역에 심지어 종교 영역에까지 다원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신은 관념적인 것이다. 신은 다 내가 생각하면 다 그게 신이다. 불교도 신이고 다 신이다. 신의 절대화를 무시하고 이제 신의 상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의 절대화거든요. 유일신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탈종교와 탈신앙화는 결국 뭐냐면 신을 상대화시켜서 너도 신 나도 신 다 신될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따라합시다. 인간이 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 우리 참 보기 좋게 잘 넘어갔어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가르치는 것이 다 그런 바탕에 깔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신 추방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신은 필요 없다. 이제는 신은 필요 없는 존재다. 이제는 우리가 신을 대신한다. 우리 기술이, 우리의 과학이, 우리의 문명이 신을 대신한다. 그렇게 하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상과 논리를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내려다볼 때는 아이고 이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 절 보고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 얘기를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은 여러분입니다. 내 백성은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소와 나귀를 비유로 들었는데 짐승들도 자기 주인 압니다. 나귀도 내가 밥 먹는 밥그릇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내 밥그릇에 음식을 채워주는 주인이 누군지 누가 안다고요? 누가 알아요? 나귀가 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그건 애완동물입니다. 자꾸 자식처럼 여기지 마세요. 죄입니다 그거. 아이고 내 새끼 엄마가 밥 줄게. 고양이 엄마네 진짜. 개 엄마네 진짜. 웃으러 간 얘기예요. 혹시 또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그 키우면서 왜 몰라요 그거를. 이뻐하면 다 그대로 보답합니다. 내가 이뻐하면요 꼬리치고 반갑게. 그래서 이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주는 대로 보답해 주니까 얼마나 이게 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는 대로 보답. 근데 인생은 주는 대로 보답을 안 해. 베풀어주고 베풀어줘도 그냥 은혜를 그냥 원수로 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누가 이 구유의 주인인지, 내가 먹는 이 밥그릇에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내 직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이 밥을 먹으니까 돈 벌어 살아가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나의 여러분 모든 소유권자다. 천만의 말씀, 누구의 말처럼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거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다못해 짐승도 미물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 밥그릇을 챙겨주는 이가 누군지를 깨닫고 거기에 살해하고 기뻐하고 꼬리치고 달려들고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낑낑대고 그러는데 안기는데, 왜 여러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알고 너무나도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모르고 있느냐는 거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한탄하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이 인생들의 이 무지함을, 인생들의 이 불신앙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고 아버지로 알고 있고, 할렐루야. 내 밥그릇 챙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시편 기자가 1000만인이 둘러 진칠지라도 1000만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숨이 꽉 막힐 겁니다. 몇 사람만 나를 지목해서 공격하고 욕해도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크면요 사람이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1000만인이라고 표현된 그 수많은 국민 백성 전체가 다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멘. 그러니까 1000만인이 나의 원수 대적이 돼서 나를 둘러 진을 치고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할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까,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날 울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요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다윗의 영성,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밥그릇, 나의 밥그릇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감사를 몰라요? 왜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배은망덕하는 거 아닙니까? 1923년 9월 1일 날 일본의 동경에 큰 대지진이, 우리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죠. 그때 전 세계가 일어나가지고 일본에 구호를 했어요. 구호 물품을 보내고 그랬어요. 맨 앞장서서 일본을 도왔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6개월 동안 약 150척의 군함을 동원해서 의약품부터 생필품까지 먹을 양식까지 막 그냥 미국에서 본토에서 태평양 건너서 갖다 쏟아 부었어요. 일본 사람 살리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재민들을 다 구호했죠. 그때 일본 천황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요. 직접 친서로 자필글씨로 미국의 쿨리지 대통령 30대 대통령입니다. 이 쿨리지 대통령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요지는 뭐냐면 일본 모든 국민은 미국에 정말로 감사한다.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친서를 보냈는데 18년 지나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 미국의 그 해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수십 척의 그 전함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진주만을 여러분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1941년 12월 7일 날 하와이 섬, 그 아름다운 섬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12척의 해군 함정이 침몰되었고 188대의 함재기라고 하는 비행기가 다 망가졌고 2,403명의 그 정말 젊은 미국 군인들이 다 죽어요. 거기서 이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 일본으로서 큰 승리를 한 거죠. 그렇지만 조금만 역사를 알면 관동 대지진에 온 국민들의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구호 물품을 쏟아주었던 그 은혜를 베풀었던 미국에 대하여 배은망대에 칼을 빼는 그런 배신과 배약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만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데, 또는 뭐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안 보이고 피부에 잘 안 느끼니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데,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주변의 은혜, 다른 사람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위로부터 되는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 혼자 잘 삽니다. 혼자도 잘해요. 주장하고 있지만 아니요. 혼자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혼자 있다고 혼자 사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 발전기 안 돌리면 전기 안 와요. 누군가 수도 공급소에서 이거 밸브 안 틀면 수물 안 나와요. 그래도 혼자 살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살아요. 이거요 정말 큰 배약이에요. 무슨 소리 합니까? 혼자 어떻게 살아요? 다 은혜로 살죠. 누군가의 은혜로 살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큰 은혜. 어떤 은혜가 공급되어지느냐? 세 가지인데요. 첫째, 생명의 은혜. 생명의 은혜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포함해서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공급됩니까? 부모로부터 공급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요, 본질적으로 따라합시다.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 고마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편껏 하십시오. 부모에 대한.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인식, 부모가 어떤 분이냐, 함부로 부모를 평가하고 부모를 함부로 여러분 가볍게 취급하고, 그래서 내 부모를 만홀히 또는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가 있을 줄 알거든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늘 깊이 묵상하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얘기 잘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행여나 연로하시고 늙으신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고 감사가 없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굳어지는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드니까,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거든요. 전화 한 통 못하고 저부터도 그런데 이거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고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 보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못해도 뭐 가르쳐야 되니까. 저도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환경과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 요새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병을 앓고 계시거든요.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근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래서 늘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 잊지 않기를 좀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다고 너 나서냐?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일수록 육신의 부모님에게, 시댁이든 친가든 부모님에게 넌 마음 생각을 바로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갔다 오면 꼭 전화도 하시고, 전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 잘해서만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저도 부모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 늘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 감사한 마음만큼 표현하지 못해서,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어쨌든 부모의 생명의 은혜를 공급한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생의 은혜. 이 영생의 은혜는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은혜는 하늘의 부모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가지고 죄를 물 먹듯 밥 먹듯 마시고 먹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서게 될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누구냐? 바로 납니다. 여러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의 말 싹 빼고 하나님이 박재신을, 그걸 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박재신을,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죠. 그럼 훨씬 더 이게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누굽니까? 재신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재신이라고 할 때 어색하긴 하지만, 저는 그 재신아라고 부를 때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는 그런 나를 불러주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그 아주 어렸을 적에 나를 키워줬던, 영적으로 키워줬던, 우리 부모님이야 어릴 때는 재신을 했지만 키웠던 우리 시골 교육의 전도사님, 할머니 전도사님, 이분이 늘 재신아 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억이, 그 소리만 지금 생각하면 따뜻한 기운이 막 돌아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나를 가르쳐 주일학교 선생님 두 분인데, 한 분은 용산 기도원 들어가서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고향 누님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 또 한 분이 지금 사랑교회 권사님으로 계신, 지금 80을 다 넘기신 분들인데, 지금도 가끔 아이고 우리 재신이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70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금. 근데 우리 재신이가 그러면 그렇게 따뜻해요. 그게 마음이 따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어릴 적 나를 보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런 좋은 분들이 주는 따뜻함보다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함으로 부르는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 재신이를 이렇게 사랑하사. 아멘. 그 이렇게가 이처럼이거든요. 이처럼이 어떻게 하냐? 당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나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와,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시고 원수처럼 죄를 지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그 사랑을 나에게로 돌리셨다. 그 사랑이 아들에게 가야 할 그 사랑을 자기 아들에게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로 돌려서서 그 사랑을 내가 받겠다. 여러분, 육체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 영원한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그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내놓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려낼 것도 없는 이 부족하고 인악한 인생을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서 포근함으로 따뜻함으로 위로하면서 지금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재신이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 빨리 해보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랑에 관해서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베냐민은 요셉의 한배 형제죠. 요셉에 대한 사랑, 요셉을 이 야곱이 엄청 사랑했는데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없으니까 그 사랑을 그대로 쏟아 부었던 것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픔까지도 이제 이 베냐민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요셉도 이스라엘이 야곱이 사랑했지만 더 큰 아픈 사랑으로 이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가리켜서 뭘 입은 사람?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 베냐민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못 끊어요. 아멘.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못 끊는다 이거죠. 못 끊는다. 그 사랑의 대상자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겠는가.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GMS 직원들하고 함께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일본 나가사키, 여기서 부산에서 배 타고 가도 가까운 곳이죠.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서 참 은혜 받고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이게 각도가 달라지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아니라 1597년대에 일본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정치가가 집권하면서 엄청난 기독교들 박해를 하는데 교토에서 24명의 기독교인이 체포가 돼요. 체포될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이제 체포되면 죽는 거거든요. 우리를 처형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과 비슷한 곳에서 우리를 처형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해가지고 그걸 찾았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교토에서 약 780km가 넘는 저 끝에, 일본 끝에, 남쪽 끝에 나가사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그 비슷한 언덕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이 사람들 압송해 가는데 지금 고속도로로 13시간을 달려 운전하가는 그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가도 1시간 이상 가는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을 이 쇠사를 묶어가지고 걸려서 또 바다는 배 타고 건너서 이렇게 갑니다. 갈 때마다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어 이렇게 된다? 죽는다 이거죠. 절대로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 먼 데다가 처형장을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끌고 갑니다. 특이한 것이 24명이 체포됐는데 실제로 나가사키 지금은 이제 그 순교한 장소에 박물관이 세워져 있고 그 순교 탑이 있더라고요.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 탑. 탑이 있는데 거기에 숫자가 몇 명이 순교자로 지금 되어 있냐면 26명이 순교자 되는 거예요. 실제 체포는 몇 명? 24명인데 실제 순교당한 것은 몇 명?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숫자가 안 맞습니다. 체포는 26명인데 아니 순교된 것은 왜 26명, 2명이 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정말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방송실에서 2부 시간은 띄워졌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하는 미키라고 하는 분의 설교인데 이런 마지막 죽으면서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놨는데 이 얘기를 가는 곳마다 한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제가 말하려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틀림없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커다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죽음을 주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영성, 이런 여러분이요 감각이 어디서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에서.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마다.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굽니까? 이거 누굽니까?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당신들 눈빛이야 얼굴 표정에서 지금 죽음의 사지로 끌려가면서 이 고통 중에 맨발로 끌려가면서도 어둡거나 슬픈 기색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기쁘게 죽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위대한 분인 것 같다. 그렇다면 나도 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두 분이 같이 따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될 때 그게 나가사키 지금 박물관 언덕에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 탑이 그 그림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번 26명이 그렇게 처형된 거예요. 하나같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만 이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걸 다 뺏긴 것 같지만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그분들의 영성. 나는요 무엇보다 두 사람이 이 편안한 시대에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 교회 가면 좋으니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오는 시대에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나도 같이 가서 따라가서 같이 죽는 그분들은 도대체 그분들이 일본 기독교인들이었더라고요. 그 26명의 처형된 분들 중에 아기 3 딸린 엄마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묶이고 그리고 한 아기는 품에 안고 두 아이는 발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같이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올라옵니다. 아이들 소리쳤겠죠. 나의 어린아이가 엄마 하면서 쓰겠죠. 그때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얘들아, 지금은 이 불 때문에 뜨겁지만 조금 있으면 이 뜨거움이 다 없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천국에서 우리는 기쁘게 살 것이다. 얘들아, 조금만 참자. 그리고 화영장에 이 불에 태워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17살짜리, 12살짜리, 6살짜리 이렇게 세 아이인데 12살짜리에게 처형하기 전에 저렇게 십자가에 묻기 전에 처형하는 집행관들이 회유를 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금이라도 넌 살 수 있다. 그때 이 아이가 고백한 말이 그거래요. 잠깐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같이 이렇게 묶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께 어떤 힘이 있길래 그 사지에서 죽음이 불꽃이 막 사는 가운데서도 그 뜨거운 불꽃에 지금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아까 그림에 보면 그 엄마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대개요 이 정도 되면요 하늘을 볼 정신 없어요. 내 새끼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새끼 어떡할까 이거. 여보시오 여러분,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애들만 살려달라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모성 본능 때문에 자식을 향한 애끓는 정 때문에 내 자식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다독였어요? 얘들아, 조금만 참자.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다.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어디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저 하늘을 보고 있는 저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새끼가 지금 같이 죽어가는데 여보시오 나는 괜찮아요. 이 애들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믿음 포기하면 애들 살려줄 거냐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 안 믿을 테니까 이 애들 살려달라고 그럴 유혹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엄마의 그 심정 또 26명의 순교당한 그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의 확신과 또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 감사가 충만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아이고 나 못해 힘들어 주저앉는 그런 나약함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영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핍박도 고난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에너지 영권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기쁨,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 우리에게 있다면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참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저 한 평생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아까 12살짜리가 말한 것처럼 잠깐 세상에서 사는 이 생명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잠깐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것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 사진에 보면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 그 시대에 이 일본의 막부 시대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놓고 너 십자가 이렇게 놓고 예수님의 그림을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면 넌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했대요. 다 놓고 앞에 이제 관리가 딱 앉아 있고 앞에 이제 그 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십자가 그림이 있고 그거 말고 계속 쭉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 심판관이 앉아 있고 그래서 뭐 믿음 누구든 간에 그래서 아주 아침이면은 그 혹시라도 이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는가 싶어서 다 한번 그렇게 지나가게 밟고 지나가겠대요. 근데 어떤 경우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못 밟고 지나가서 그 사람들 끌어가서 죽인데 불구하고 못 밟고 지나가서 거기서 울고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겠는가? 내 목숨을 바칠지언정 나는 이 십자가를 밟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동네에서 2,600명, 그게 한 도시죠. 2,600명이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도대체 그분들의 생각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기에 자기 목숨도 그 목숨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목숨을 뺏기기 전에 많은 거 다 뺏겼어요. 가족도 뺏겼죠. 물질도 다 뺏겼죠. 자산 다 뺏겼죠. 편안한 삶 다 뺏겼죠. 안전한 삶 다 뺏겼죠. 다 뺏겼어요. 이제 마지막 목숨을 뺏는 그 순간에 십자가 놓고 밟을래 안 밟을래 이렇게 할 때 거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목숨 뺏으려고 십자가를 놓고 시험할 때 도대체 그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길래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엄하게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세요 하고 사명 현장으로 가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무거운 짐도 지고 갑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하면서 연약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한 발짝 두 발짝 올라가는 것이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입술의 찬송으로.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22장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다.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마음껏 찬양합시다. 꼭 찬양대 가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입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칭찬해주세요. 그 칭찬은요 우리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병 나았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멘. 약을 먹고 의사가 치료했어도요 그 의사 선생님 통해서 하나님이 고쳤다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요 아무리 우리가 과장하고 포장하고 뻥튀기로 해도 괜찮다. 뻥튀기로 아무리 잘 실력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 못합니다. 뻥튀기 하면 이게 요만한 것이 막 100배로 커진다고 하거든요. 이만큼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큼 받았으면 이렇게 뻥튀기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번질 속에 들어가면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좋은 미사 여구 흥령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 할지라도요 다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찬양은 과장해도 괜찮아요.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가끔 어디 가면 이제 뭐 이차장님하고 뭐 소개하면서 막 저를 뻥튀기로 막 소개할 때 있어요. 불편해요. 나는 아주. 난 나를 알거든요.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막 옆에서 또 막 훌륭하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면 지구멍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참 미안하고 그냥 부끄럽게 그냥 숨을. 그런데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높아도 다 높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주 입에 붙여놓고 사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데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따라합시다. 예물로. 또 예물 얘기하면 꼭 헌금 강조하는 거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건 부조금일 수 있어요. 헌금이라는 건요 우리가 세상 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양 거린에게 한 푼 주는 것도 헌금이 되는 거예요. 나의 헌신에 뭐 내 희생에 주는 건 내 거 주는 거니까 헌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편의상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헌금이라는 말보다 따라합시다. 예물. 왜 성경에서 예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물.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맥주 또는 수장절을 절기에 하나님께 너희는 빈손 공수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뭘 준비해라? 예물을 준비해라. 예를 갖추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헌금은요 이 양이 액수가 관건입니다. 정성 들어가는 그 상관없어요. 돈만 많으면 돼요. 부조금은요 정성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뭐만 많으면 돼요? 동그라미 숫자만 많으면 돼요. 억만장자가 자기 친구 아들 돌 때 부조금을 내면서 자네 아들 되길 참 축하하네. 내가 정성을 담아서 정말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가져왔어 하고 봉투 줬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10,000원짜리 딱 하나 들었어. 욕할까요? 욕 안 할까요? 이 정말 백만장자가 말이야. 이 10,000원짜리 뭐 정성 담아? 뭐 담아? 정성은 무슨 돈이나 많이 넣지. 요새는 이제 부존내는 시대가 됐어요. 부존내는 시대가. 뭐 내가 안 가도 돈만 많이 보내면 다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그게 부조입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 드리지 마요. 목사님 또 나 헌금 강조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따라합시다. 예물은 드려라. 왜 성경에도 헌금 얘기는 안 했지만 뭘 드려라? 예물. 예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되면 되겠어? 그 위대한 분은 요 정도 너무 약하지. 여러분 내가 그 선물 드리는 것도 그 사람에 따라 틀리잖아요. 친구한테 하는 선물하고 높은 분에 하는 선물 다르잖아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어떻게 존중하냐에 따라서 이 예물의 양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내가 대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예물에 정성도 마음도 들어가는데, 그 정성과 마음이 여러분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 액수로 들어간 거거든요. 형편에 맞게. 그래서 여기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물이 담긴 그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게 전제가 뭐냐면 너 복 받았지 않느냐? 너 은혜 받았지 않느냐? 구원 받았지 않느냐? 그걸 한번 느껴라. 그걸 인식하라. 그 받은 복을 좀 세가지고 받은 복대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아니 드리려 하면서 자원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설교에서 예물이 어쩌고 들어도요, 감동이 안 오면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감동이 올 때 그것이 바로 순종할 때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격언에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서양 격언에 보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풀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려운 수학 공식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는 셈법, 이것이 가장 가르치기 어렵대요. 여러분 잘 하시죠? 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사랑,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웃을 받은 은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감사를 느끼고 있을 줄 알아요.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음 주 감사절이긴 하지만 이 11월 달에 추수에 대한 감사, 얼마나 우리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감사한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요 옥토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인 옥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옥토가 아닙니다. 이 요단강 주변만 조금 초목이 우거져 있죠.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 황무지예요. 막 모래 벌판이고 사막이고 나무가 살 수가 없고. 근데 갈릴리 바다 물을 끌어다가 이게 만들어서 뭐 기부처가 되고 농장이 돼가지고 지금 옥토처럼 변해 있지만, 옛날 자연 그대로는요 그 땅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인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저희 애굽의 종로로 날 때 희망을 줬어요. 야, 가나안 땅,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항상 가나안 땅 그러면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늘 입으로 말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지금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또 거기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흐르게 적시기 많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복음이 시작된 곳이니까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젖과 꿀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겠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민수기 14장 28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러니까 이런 불평하는 말 그대로 들립니다. 누구 원망하고 저주하고 누구 욕하고 그냥 다 하는 게 들립니다. 그대로 내가 너한테 행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땅, 그 말이 하나님 그대로 들려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감사 표현하는 그것이 나에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누군가 공격하지 마세요. 그대로 하나님께 들려요. 하나님 그대로 갚아줘요. 자기한테. 감사합시다. 늘 감사. 지금 감사할 일 없는 것 같지만요, 그 땅을 젖과 끓는 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또 감사. 감사의 열매가 저들의 삶에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